우리는 이 천국의 이 땅에 나타남에 대한 말씀, 즉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즉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세워 보상과 혹은 어떤 징계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나 너무 깊이 하려고 늘 거기에 몰두하면 합당한 신앙생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경고로 받아들여 깨어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는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게 됩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는 첫 번째는 참된 크리스찬들이 있을 겁니다. 참된 크리스찬. 이들은 사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죠. 참된 크리스찬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한편적으로 가라지라고 표현하는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거짓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종종 이렇게 욕을 많이 먹죠. 어떤 목사가, 어떤 장로가, 어떤 교회 어떤 직분자들에 대한 욕을 종종 많이 먹습니다. 왜?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목사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신문에도 많이 나고. 그런데 사실 그들은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인가? 그들은 대부분 명목상 이름뿐인 크리스찬들입니다. 진짜가 아니죠. 가라지죠, 가라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당연하게 그들은 바로 다 묶고 이 불못에 던져질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 참된 크리스찬이 있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거짓된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다. 대부분 이 거짓된 크리스찬들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교회가 욕을 먹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참된 크리스찬 안에는 또 두 종류가 있죠. 참된 크리스찬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안에는 이기는 자들이 있고 또 구원을 받았지만 패배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다 성령으로 거듭났죠. 그럼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진짜 이기는 크리스찬이 되든가 아니면 패배한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바로 이기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보상을 주신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패배한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떠한 온전케 되기 위한 어떠한 징벌, 징계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말씀하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청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많지만 특별히 택함은 이기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자들을 의미하죠. 거기에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패배한 크리스찬들이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또 이기는 크리스찬이 있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국류를 베푸셔서 대부분 성도가 이기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기는 크리스찬들과 또 이렇게 패배한 크리스찬들의 어떤 차이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떤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휴거에 대한. 휴거를 어떤 사람이 받게 될까? 휴거는 어느 때 일어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항목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휴거에 대한 성경 구절이 먼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0절 먼저 읽어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을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니라. 사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땅은
하나님의 농장 밭이고 하나님은 씨를 뿌렸고 언젠간 하나님은 그 씨앗이 뿌려져서 결국 성장하면 열매를 수확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휴거라는 뜻은 바로 주님이 뿌린 씨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걸 의미해요. 열매를 거두. 그래서 계속 이런 추수꾼들에게 이런 표현들을 계속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씨앗을 뿌렸는데 이제 결국 때가 되면 그 열매를 거두러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뒤에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제 떡을 먹죠. 빵을 먹으니까 밀을 심죠. 우리는 쌀을 심지만 벼를 심지만 거기는 주로 뭐예요? 밀. 우리가 요즘에도 뭐 대부분 식사들이 이제는 뭐 밀가루 음식도 많죠. 거의 뭐 반반 이상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든지 그냥 거기는 주로 그냥 밀을 먹으니까 그냥 밀을 주님도 내가 하나의 밀알로 왔다. 주님, 우리는 사실 하나의 다 밀알로 우리가 주님 보면 이 땅에 심겨진 자들이다. 결국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그 추수에. 근데 여기 보면 말씀에 이 곡식은 뭐와 어디에 둬요? 내 곡간에 넣는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 이 곡간이 어디일까? 어디 같아요, 곡간이? 농사를 지면요, 농부의 그 집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밭이 있고, 밀을 심었어요. 밭이 있고, 집이 있고, 곡간은 어디예요? 아마 집안에 곡간이 있나? 뭐, 집이 크면 있겠지. 근데 보통 그냥 곡간은 좀 이렇게 중간 어딘가 따로 있죠. 보통 일반에. 그러니까 뭐 곡간 그렇지 않아요? 곡간이 어디 있나? 집안에 있어요, 곡간이? 굳이 뭐, 곡간하고 집하고는 다르죠. 조금 차이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뭐 쌀을 우리가 한국도 많이 사면 쌀을 싸주는 데 있지. 집안에다 쌀 다 싸주지 않지. 먹을 것만 갖다 놓겠지만 일단은 곡간은 밭도 아니고 뭐 주인이 있는 집도 아니고 바로 그 근처 어디에 중간쯤에 곡간을 사실 둬서 이 곡간이 어딘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은 이 세상은 밭이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은 3층천 셋째 하늘이고 보통 셋째 하늘이라고. 그리고 중간에는 뭐가 있어요? 곡간 같으면 어쩌면 이 공중이 곡간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이 말씀에 오면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떻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여기가 뭐예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공중이 어딘가? 우리가 저 공중이죠, 공중.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셋째 하늘은 아니죠. 하늘 보좌는 아니에요.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아까 말하는 이 곡간은 아마 이 공중과 이렇게 보면 일치가 되죠. 밭이 있고, 밭은 세상이니까. 또 셋째 하늘, 3층천은 하나님의 집이고, 그 다음에 공중은 곡간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곡간에, 우리가 추수돼서 곡간에 들어가는 것과 하늘 보좌로 올려지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근데 나는 휴거에 보면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로. 그런 사람 우리가 소위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라고. 이게 보통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제는 계시록에 14장 14절과 15절에도 이제 그 추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신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시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여기 보니까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계시다. 여기 보니까 공중에서 구름 위에 있다. 구름 위에 있는데 거기서 그 오른손에
예리한 낯을 가졌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 됐다. 추수의 낯. 보통 우리가 그냥 추수하는 사람들은 천사들이죠. 그러니까 이 낯은 바로 천사들을 통하여 주님이 추수하는데, 여기가 땅의 곡식이 다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하죠. 보좌에서 공중으로 내려와서 대부분 우리를 데려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보통 여기에 계신 분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가 그냥 농사를 이렇게 지면 보통 이제는 처음에 익은 곡식이 있습니다. 처음에 열매 맺는, 처음에 익은 열매는 이렇게 잘 익은 거 먼저 팔잖아요. 비싸잖아요. 조금 처음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보면 전체적으로 수확을 합니다. 추수를 하죠, 보통.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는 보면, 그리고 나서 그냥 수확을 대부분 한 다음에, 그리고도 땅에 떨어진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안 익은 것들은 나중에. 갖고, 보통 우리가 그것을 이삭죽기라 그래요. 구약에 보면 이 추수 때는 세 가지 부류가 있죠. 첫 번째는 어떻게 됐어요? 바로 처음 익은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대다수. 수확이, 추수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안 익은, 가상자리에 있던 말 안 익은 것들은 결국 이삭죽기로 다시 한번 주죠. 이렇게.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이 휴거의 의미도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는 쉽게 환난 전 휴거, 환난 후 휴거, 성경은 환난 전에 휴거가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성경은 환난 후에 휴거된다는 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서로 막 이게 맞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이 환난 전의 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택한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 이기는 자들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환난 후는 많은 대단한 성도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농사를 져도 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처음 익은 열매는 잘 익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강렬한 태양빛이 강렬하게 비쳐야지 다 익죠. 근데 대사도 추수하는 것처럼 우리 휴거에 대한 그런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자는 누군가? 성경에 그게 나옵니다. 계시록 아까 공중에서, 아까 말했잖아.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셔갖고 손에 낫을 갖고 휘둘러서 다 추수를 한다. 근데 그게 아까 14절과 15절에 있는데 그 1절부터 14장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1절과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해요. 하늘의 시온산, 하늘의 보좌에 있는 그 시온산을 보통 모르는데 하나님 계신 곳을 시온산이라 그러는데,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14만 4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군가? 거기 보니까 4절에 써 있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결국 뒤에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의해 점유됐고 그분에게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 붙잡히고 점유돼서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하는데, 바로 하늘의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함께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들은 하늘 보좌에 가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가 있는 거예요. 바로 처음 익은 열매는 먼저 어떻게 첫 휴거를 통해서 하늘 보좌로 휴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기는 자들을 표현할 때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하나는 남자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어떤 분들은 아주 단순하게 이분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서 보통 여자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여자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늘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남편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 여자라는 것은 이렇게 구속받은 모든 사람을 말해요. 뭐 이 시대는 교회를 말하죠. 교회가 구속받았으니까 이 교회, 하나님께 구속받은 사람들 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그 중에 남자, 이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모든 사람이 이기지 않죠. 그 중에 어떻게 이기는 강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뜻을 우리가 보통 남자라고 해요. 여기 남자, 아이. 앞으로 이들은 첫 휴거에 참여해서 앞으로 주님과 함께 철장으로 이 만국을 다스리게 돼. 왕노릇한다는 그런 뜻인데, 여기 보니까 이 아이가, 남자 아이가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이렇게 성경 보니까 이 처음 익은 열매, 또 남자 아이, 이런 것들이 바로 첫 번째로 휴거가 된다. 이렇게. 그리고 그 처음 익은 거하고 강한 자들은, 이기는 자들은 먼저 되지만 나머지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환난을 통과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휴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 가르치는 자들이 환난 후 휴거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환난을 통과하고 휴거된다 이렇게 막 강조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기는 자들은 처음 익은 열매와 남자 아이들은 뭐로? 먼저 하늘 보좌로 휴거 환난을 통과해서 먼저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아까 12장 읽었죠? 남자 아이. 근데 그 뒤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다시 12장 5절과 6절에 다시 읽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 중에서 이기는 자들은 먼저 데려갔는데 그 여자 남은 자들은 여기 보니까 뭐예요? 바로 광야로 도망하고 남아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올라가지 말고 그 남자 아이만 올라갔고 대부분 구속받은 사람들이 도망하는데 여기가 그 기간이 뭐라 그래요? 1260일 동안 거기 양육받기 있다는 거예요. 1260일은 3년 반입니다. 3년 반.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3년 반은 우리가 3년 반이라고 표현하고 뭐 한때, 두때, 반때라고도 다니엘이 말씀하고 3년 반 많이 듣죠. 그 다음에 여기 1260일 3년 반인데 이것은 같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에 있어서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가 어떤 기간이 70일로 정해졌는데 그 70일의 구분이 처음에 7일에와 62일에 합해가고 69일에가 있고 마지막 7일에가 있다. 그래서 7년, 한 일에는 1년이기 때문에 마지막 7년 있다.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7년. 그래서 7년이라는 마지막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처음에 3년 반은 되게 평화한 기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년 반은 진짜 이스라엘과 또 남아있는 많은 믿는 자들이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진짜 핍박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대환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기 보니까 이 남자아이가 어느 때 가느냐 아마 7년 환란의 그 중간 3년 반 바로 그때 하늘로 올린 다음에 이 땅에는 3년 반이란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아이는 이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갔어요. 그리고 몇 년이 남았어요? 3년 반이 남은 거예요. 3년 반 대환란이죠. 7년 대환란이라 그러지만 3년 반은 전반 3년 반은 평화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돼 갖고 이 세상에 어떤 지도자가 변화돼서 그 순간으로 적그리스도가 돼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이 세상을 3년만 동안 진짜 핍박하면서 다스리게 되는데 그것이 1260일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보존하고 훈련시키고 그들을 나중에 데려간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무엇인가? 참된 크리스찬 안에는 이기는 자가 있고 패배한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은 먼저 대환란 전에 하늘 보좌로 휴고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에 많은 환란과 어려움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여 나머지는 공중으로 대다수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농작물이라 그러죠. 농작물. 바로 이 땅에 우리는 생명의 하나의 미랄로 심겨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자라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읽다는 것은 신앙이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성숙한 익은 것만이 추수됩니다. 먼저 익지 않은데 누가 따요? 안 따죠. 과일도 마찬가지로 익어야지 그것을 우리가 같이, 익지 않은데 계속 기다리잖아요. 더 강렬한 햇빛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과 휴고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첫 열매가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강력한 태양빛을 통하여 어떤 환란과 고난을 통하여 대다수 추수 안에, 두 번째 대부분 추수하죠. 거기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이삭은 좀 더 통과하죠. 좀 더. 이삭 죽기에 참여할 것인가? 이 셋 중에 하나에 우리가 소속될 거라는 거예요. 첫 열매에 소속되든, 아니면 대다수 수확물에 수수되든, 아니면 이삭, 남아있는, 마지막에 남아있는, 거기에 속하든 우리는 속해질 것이다.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바로 이기는 자의 반열, 아까 처음 익은 열매, 아니면 어떤 이렇게 구속받은 사람 중에서 강한 남자 아이, 이기는 자로 우리가 준비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에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러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러나 우리가 진지하게 경고를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과 영어 안에서 살고, 어차피 나의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면 우리가 최고의 성장하는 길은, 제가 어저께 말했습니다. 우리 젊은 엄마들이 결혼했다고 해서 그 엄마들이 엄마가 되지 않아요.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 진짜 엄마가 여자로서 성숙해져. 아기 나서 키워본 사람, 안 키운 사람은 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구원해서 그 사람을 잘 말씀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시키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온전히 돼요.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얻어 여러분들이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살리고 회복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장이라는 걸 갖게 돼요. 성숙해져서. 여러분 첫 번째 휴거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첫 열매에 속한 일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내가 진짜 처녀, 열처녀 비유해서 지혜로운 5 처녀 안에 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차피 우리가 신앙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어떤 분명한 방향과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추수에는 3단계가 있구나. 처음 익은 열매 단계, 대다수 추수, 또 아예 환란을 다 통과하고 마지막에 이삭 죽기에 관련된 자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속한 것이 잘 알고, 우리가 너무 이런 거에 깊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경고의 말씀을 받고 내가 깨어있자, 내 영적으로 온전해지자. 그 최고의 길은 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장시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장에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첫 번째 부활의 첫 번째 휴거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예배하신 그 혼인 예배를 잊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공동왕으로 주님과 함께 신혼여행에 와서 이 땅에 신혼여행에 와서 천년을 다스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이 이 땅에 세워질 때 주님이 그 전에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미라로 심겨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자라고 성숙하고 처음 익은 열매가 될 때 주님은 바로 대환란 이전에 우리를 먼저 하늘 보좌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휴거의 장소가 하늘 보좌가 되게 하소서. 공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늘 보좌가 되기를 소망하며 깨어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